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길을 피하라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음녀는 결국 마귀죠. 마귀의 유혹을 피하라. 잠언 7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음녀의 유혹, 음녀인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되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7장에서 음녀, 이 죄의 유혹,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음녀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지, 지혜자가 되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음녀인 마귀의 유혹을 꺾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요 음녀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에게 자신의 말을 지키고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지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 뭐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라. 결국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라.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이어야 산다. 죄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간직하라. 3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하죠. 이 말씀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 말씀을 네 손가락에 매라. 손가락은 뭡니까? 항상 24시 우리 삶 속에서 손은 내 눈 시야에 벗어나질 않아요. 이 손은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눈이 가는 곳엔 항상 손이 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엔 항상 손이 가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항상 손이 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이에요. 말씀이 내 시야에서 떨어지면은, 내 시야와 멀어지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억하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적용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라. 우리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라. 모든 것을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도 뭘 가지고 해라? 분별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걸 말씀하죠.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눈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라. 친족은 뭡니까? 가까이 있는 게 친족이잖아요. 지혜는 너는 내 누이라 하라. 한 집에 함께 거하고 있는 누이처럼 항상 지혜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혜와 함께 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마귀 유혹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방패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뭐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이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6절에서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지 그 과정을요,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빠져 들어가는지를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젊은이는 하나님 말씀과 지혜로부터 멀어져서 뭐하고 있다 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 꿈 실현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 죄는 항상 말씀과 멀어진 삶의 틈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젊은이는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 그 사단이 유혹하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된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 거리로 가게 된다.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스스로를 노출시켰어요. 요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밤중에 해가 떨어질 무렵에 깊은 흑암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마귀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지혜도 없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불신앙, 온갖 염려, 고민과 여러 갈등,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속에 뭐가 옵니까? 사단의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 들어갈 때 더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음녀는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말과 외모를 동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말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외모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혹할 때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할 때에 평안을 약속하고 쾌락을 제공하고 마음의 위로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요 마귀 사단은요, 속임의 천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데 천재라. 어느 장사도 이 마귀의 유혹을 피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마귀의 타켓에 딱 들어가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장사가 없어요.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직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고요,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14절 보세요. 종교까지 활용하잖아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종교적인 위선을 통해 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까지 나와요. 이 사단이 압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모습 가지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강화에 가서 무속인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이 무당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전도합니까? 그래요. 누굽니까? 무당이지. 내가요, 권사 출신이에요. 내가 인천에서 교회 3개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당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기가 대단하다 이거지. 개척교회를 3군데나 설립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권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무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전도하냐 이 말이거든. 웃긴다 이 말이거든. 당신 하나님 만난 적 없잖아요. 교회 3개는 개척했어도.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당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봤어 봐요. 오히려 그 들어오는 귀신을 꺾고 무당을 살리는 자가 됐지. 무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평생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못 만났는데. 성경을 몇 배 똑하면 뭐합니까? 읽어야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파멸을 향한 발걸음은 결국 이 젊은이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소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영혼을 마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영혼 마비. 마비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수술할 때 마취시키면 안 아파. 치과 치료할 때 분명히 드라이 소리 나고 막 갈아내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안 아파. 왜요? 이빨을 마취시켜 놔가지고 통증을 몰라. 보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이 죄가 얼마나 저주와 재앙이고 큰 고통인지 몰라. 마비돼가지고 영혼이 마비돼 버렸어.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해지고 예배 생활도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졌어. 그런데 못 깨달아 내가. 왜요? 마비가 됐어요. 마비. 영혼이 마비됐어. 22절 보세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예수님이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음녀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잠언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라. 25절 같이 읽을까요? 7장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로 미혹되지 말지어다. 네 마음을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전쟁터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죄의 전쟁터가 어디냐? 25절입니다. 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는 죄의. 곤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죄의 전쟁터다. 죄의 전쟁터요. 믿음과 불신앙의 갈등이 내 마음에 늘 있어. 죄는 먼저 우리 마음을 뺏고 생각과 감정을 더럽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죄의 전쟁터요, 사단의 전쟁터요, 흑암의 전쟁터라. 피할 길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2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죽음, 멸망입니다. 결국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리고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우리 생각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잠언 7장은요,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되지 말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음녀인 마귀의 유혹, 세상의 헛된 쾌락, 우상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7장에서 어리석은 젊은이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의 욕심에 끌려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음녀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길이요 빛이 되어 주셨어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마귀의 유혹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참된 전도와 선교, 후대를 세우는 응답 있게 될 줄 믿습니다.